가끔 뭐 여기저기서 초청하는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목회를 하는 입장이니까 설교를 하기가 좀 많이 힘든 게고, 거기다가 늘 젊은 목사님에게 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제 나이가 전철을 비유하면 8호선 타고 7번 출구로 나와야 하는 이 늙은 오빠가 설교를 한다는 건데, 아마 은퇴한 목사에게 제일 큰 대접은 설교를 하게 하는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우로 저를 이렇게 초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양해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왜 저런 분을 청했느냐는 것 그렇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순서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사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여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이 진리를 쏟을 수 있도록 주님 강구하시고,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설교가 아닌, 또 저도 한 2개월 가까이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유아세례를 할 때에 부모들에게 서약하는 내용 가운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어린 세대들을 위해 이 기도 제목이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17절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직도 뭐 예수 하나님과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삼스럽게 이미 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데,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보면 상당한 신앙의 높은 수준에 와 있는 에베소 교회이고, 에베소 교인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저렇게 믿음이 저렇게 잘하고 저렇게 시간 좋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무슨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도 같은 입장이죠.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용서하십시오. 헬라어 원문에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된 건데 우리가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 안다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은데 헬라 말을 해서 죄송하네요. 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이다. 오이다 이것도 안다는 말이고 또 기노소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슴으로 하는 체험적인 하나님과 예수 가슴이 뛰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야자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안다는 뜻인데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말씀. 이게 동침이라는 말인데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알매라고 번역했어요. 알매, 안다. 그러니까 또 이 쉬운 성경에는 더 잘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알다고 하는 이 말이 본문에는 오이다가 아니고 기노스 체험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알 때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있는 상태, 이것을 혹은 만남, 교제 이런 등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데 이 성경 말씀에 도움이 되는 또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빌립보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용사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바로 믿으라는 말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또 좀 더 설명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그와 같은 깊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가 쓴 노인과시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는 중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대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 수 있다. 그거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너무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하는 그런 점에서는 약하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제가 섬겼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 딸 이름이 성민인데 20대 후반에 이제 결혼해서 어린아이까지 나왔는데 후반에 암에 걸려가지고 아마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상태인데 진정해 와 있으면서 그 딸아이가 뭐 집에 있으면서 뭐 성경 보면서 기도하는 아이고 그냥 텔레비만 보고 그 드라마에 막 미쳐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딱 들어가지고
내 몸이 지금 그러고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지 왜 이러냐 이렇게 신경질을 부르면서 막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이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성이 만나게 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하나님 우리 성이 만나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그 아이가 정말로 신앙이 갑자기 새롭게 변하거든요. 나중에 끝내 일산에 있는 암센터에 가서 입원을 하고 있으면서 보인 그 간호사들을 보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자기 친구가 부산서 거기까지 가서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를 막 보고 너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 돼. 잘 못 믿으면 내 꼬라지 된다는 식으로. 결국은 세상을 듣는데 저희들이 그 문상을 부산에서 일산에까지 가서 그 어머니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성부가 날 보고 울지 말라고 해서 아닙니다. 엄마 내 죽고 나면 절대 울지 마라. 내가 천국에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러니 울 필요 없었냐고. 그래서 내가 울지 않는다는 말. 제가 얼마나 성미의 믿음을 목사님 내보다 훨씬 좋고 나와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와 늘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7살 때부터 예배당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될 때까지 예배당에는 부지런히 다녔어요. 주일마다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는 조금 마음에 이제부터 나는 주일날 공부를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좀 좋다라고 평가하는 거지만 전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1952년 7월 23일 전국 SFC 수련회에 처음으로 제가 참석해서 21일부터 시작되는 그 수요일날 새벽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거꾸로 졌습니다. 철을 들면서 젖었던 온갖 가오를 낱낱이 파서 낱낱이 들춰내는데 제가 뒹굴었어요. 하나님,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만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를 만난 뒤에 그가 늘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땅 위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면 그 나중에 나는 우두머리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지난날에 예수 믿는 사람 막 비판하고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쪽에 앞장섰던 지난날에 그게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 시제로 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구역에는 한하고 찌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면담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보다 더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참 착하고 진실하고 참 좋다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에는 파헤친다는 뜻이죠. 저도 어저께 교회 와서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잎이 얼마나 막 보기 좋던지. 왜? 제가 어렸을 때 고구마 보리밥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고구마를 자셨으니까 그 고구마절을 어렸을 때 고구마절을 먹고 태어나서 고구마만 아침마다 일어나면 고구마 먹고 낮에도 그렇고 학교에 가면 도시락도 고구마를 가서 먹고 그 고구마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좋아하는 편이지만은 고구마를 그냥 땅에다 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흙을 돋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가을 되면 파는 게 가는데 이 고구마가 이 뿌리에 몇 개가 달렸는지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는지 보면 모르잖아요. 파헤쳐 보면 아하 이렇게 큰 게이고 여기에 몇 개가 달렸던가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보면 착하고 진실한 것 같아요. 자기 보기를 모두 깨끗한데 하나님은 심령 내부의 깊이까지 파헤쳐가지고 들추어내면 그 앞에 온갖 악이 속에 깃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주목해야 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성령의 밝은 조명이 우리의 심령 내부를 환히 비추면 온갖 악한 것이 들어있는 것을 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집에 신방하러 가면 집이 어두워져가지고 낮에도 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좋은 집을 옮겨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집이 깨끗하고 밝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 이 어둠컴컴한 집에 사시다가 여기 와서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 좋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전신에 집에 살 때는 모르는데 보니까 전신에 머리카락이고 온갖 먼지고 다 보이니까 그거 일일이 다 하려니까 귀찮습니다. 우리 심령의 어두운 상태에서 속에 들어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확 비추면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게 되는데 빌립보 3장 7절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등등에 입는 것은 배설물은 음식을 먹고 나중에 버려야 되는 결국 냄새나는 그런 걸 뜻하는데 전에는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예수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눈에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그런 것으로 보이더라고 하는 것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부를 94장의 찬송가에 이런 게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에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러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거, 그거 내게 더 유익하다. 빌립보 1장 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빌립보 교회 너희들의 생각하면 내가 더 살아있는 게 좋겠다는 고백이 들어있거든요. 진정코 자기 마음에는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음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또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평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하게 지내고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지만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해보지 못하니까 어서 가서 주님 보고 싶어.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통해 가지고 어쩌면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고백의 삶이 내게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죄악의 구덩텅이 집어넣어놔도 자기 자신이 책임을 있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그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부모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있는데 기도가 힘이 없었는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착하고 믿음가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이 기도는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 한민기 목사가 덕담 유명한 말이 있죠. 후배 목사들이 찾아가서 은퇴하시고 난 찾아갔더니 가서 우리에게 덕담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를 보고 예수 잘 믿으세요.
기막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목사들 세계에서 예수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 여러분들 모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를 좀 잘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은혜의 세계에 파묻혀 살아가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절실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확 달라져.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는 그런 단적이 나오고, 정말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2장 43절에서 쭉 읽으면 그때 당시의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다는 것을 낱낱이 설명하면서 마지막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관계 정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보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는 지금 교회 못 나가지만 우리 아들, 딸들, 그 친구들 보면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더라. 너희들이라고 나가. 이렇게 권할 정도로 이것은 오늘의 교회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쟁이들 뭐. 이거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새벽을 깨우리다 갑자기 이름처럼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청년들이 모여서 이리저리 이야기하다 나중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시비 떠드니까 전 청년이 일어나더니 싸우려면 예배당에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막 몸들 바르고 부끄럽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이 교회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이게 소문이 났어. 야, 예수 믿으자면 오직 은혜 교회에 가라고 하는 소문난 교회로 성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